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세워진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활의 신앙인가? 무엇이 부활의 축복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초기 기독교는 일종의 재림 공동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신 후에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재림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림신앙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죽어갑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죽어도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서신은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와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소망과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유무상통하고 함께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요? 굳이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헛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 다 일하지 않고 손을 놓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부지런히 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음란을 버리는 것, 세욕을 버리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잘못된 재림 사상은요, 그래서 한때 한국의 다미선교회와 같은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 사상이 전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이대 종파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차고도 벌써 차고도 넘쳤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이고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고 여러 구원파도 다 14만 4천을 얘기합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징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잘못된 재림 사상이 교회에 침투되어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된 기울어진 신앙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오늘 13절에서 18절에 바른 재림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믿는 첫 번째 신앙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우리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는 거죠. 부활이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 속에서도 화염의 그
화형의 틀 속에서도, 창칼의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초계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주의 강림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어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산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만났을 때, 살았든 죽었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자는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서 하나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러분,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흘러간다 이렇게 말해요. 1시간이 흘러갔다, 2시간이 흘러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고 느끼는 거예요. 초가 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시간은 느끼는 거예요. 아,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여러분, 요즘에 여름이 왔다고 느끼잖아요.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 여름이 시작됐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빛의 속도만큼만 느껴요. 그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인간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시간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는 존재.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시간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없다면, 죽는 것으로 끝장이라면 삶의 진정성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어요. 주의 재림에 강림하실 때에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생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알아듣기 참 쉽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부터 강림해요? 하늘로부터 강림해요.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그냥 하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늘 위에 하늘, 1층 천, 2층 천, 3층 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늘은요, 우라노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창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공. 그래서 하늘도요, 여러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이게 대기권 아니에요. 공기가 있어요. 이게 1층 천이에요. 2층 천이 있어요. 대기권 밖에 공기가 없는 하늘이에요. 이게 바로 스페이스의 우주예요. 별과 별 사이에 공기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3층 천이 있어요. 저 우주 밖, 어딘지 모르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역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층 천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과학에서
블랙홀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무한한 공간을 받아들이는 우주의 신비 뭐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과학은요 한계가 있어서 우주의 끝도 가보지 못했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는 달밖에 못 갔어요. 태양계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강림. 여러분 여기 강림이라는 말은 카타바이노라는 말이에요. 내려오다 이런 말. 내려와. 어디서? 하늘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의 신비예요.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문자적으로는 구름 타고 오신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천사들 대동하여 그렇게 오신다. 그렇게 인간의 상상의 한계를 기록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16절에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누구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를 소위 얘기해서 휴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러올려가요. 저는 한때 이 장면을 묵상해 봤어요. 하늘을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하늘로 막 올라와. 새처럼 날아올라와. 우주와 우주. 별과 별 사이를 계시록에 보면 별 하나를 통치하게 맡겨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자, 놀라운 영생과 부활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임박한 정말 재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림은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산 자들도 일어나고 그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의 장면이 너희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사나 죽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3일 밤 예배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을 드리는 구원의 행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인크라이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소망이 없는 다른 이, 이건 뭐예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때로는 힘이 들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영생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이것이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을 궁극적 소망이라고 말해요. 무슨 소망이요? 궁극적 소망. 궁극적 소망의 끝, 영원한 소망.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갖는 소망은요, 유한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 잘 되는 것은요, 이 땅의 소망이에요. 유한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유한한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유한한 소망이에요. 궁극적 소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궁극적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거목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에 부르심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궁극적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상을 받는 소망이에요. 이것을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세는요, 참된 위로를 누려야 돼요. 말합시다. 참된 위로를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를 때는, 어려울 때는, 쓰러지고 힘이 들 때, 무너지고 슬플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이겨요? 약속을 붙잡아요. 이 약속대로 될 줄로 믿어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아둘람굴에서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참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삼아주심을 믿었어요. 때가 올 걸 믿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살았고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노예가 끝나고 죄수의 삶이 끝날 때가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궁극적 소망.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힘이 생기냐면 바로 이 재림의 찬송, 나팔 불 때 주의 강림하심, 성령 강림하심, 이런 소망. 매일 여러분, 예배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처음에는요, 회개 찬양을 불러요. 왜?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부르지만, 여러분, 그 후에는 소망의 찬양을 불러요.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여러분, 우리는요, 찬송가, 천국 찬송가를 부르면요, 그게 죽을 때나 부르는
뭐 장례 치를 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 찬송은 천국 소망의 찬송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불러야 소망이 있죠. 뭐 사람 죽을 때 부르는 찬송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믿을 때 부를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장례를 치르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고 부르는 참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아둘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참된 위로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참 기쁨의 서신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뭐가 기뻐요, 감옥에서?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기쁨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5장 1절에 보면 다 주님께 맡기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 5장 1절을 읽어봅시다. 다음 주 하겠지만 시작. 형제들아, 이러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낙심했어요? 왜 실망했습니까? 왜 혼돈이 일어났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디 온다고 말합니다. 또 안 온다고 말합니다. 안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늦게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를 줄 알아라. 뭐같이 일할? 너희가 알지 못하게 온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알지 못하게 올 줄로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와요. 낙심치 않아요. 실망치 않아요. 왜? 때와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야, 때와 시기에 그리고 어떻게 온다 말하지 마.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진짜 얘기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영이요,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짜가 진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가 집에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이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분명히 좋아한 줄 알았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나서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좋아 아니냐고. 이거 좋아 아니에요, 정말. 좋아한 줄 알았대. 좋아하는데 잎이 커. 근데요, 얼핏 보면 조화 같아. 근데 조화 같은 진짜. 진짜 같은 조화도 있고 조화 같은 생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속이는 것이 많아요. 미혹하는 것. 요즘 세상 보세요. 다 잘했다고 말해요. 다 옳다고 말해요. 잘못했다고는 아무도 말 안 해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보세요. 난리 났잖아요.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몰라요. 누가 정이고 누가 불인지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세요. 가짜가 진짜같이요,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가짜예요. 그거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왜? 가짜가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세의 짐 아래 살고 있어요. 말세 어디라고요? 짐 아래. 잊지 마세요. 말세의 짐 아래 살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어려운 세상에 살 거예요. 점점 우리가 마스크 쓰는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어디든 가든 이름을 적고 들어가야 돼요. 병원을 가든 목욕탕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름 적고 관공서를 가든 다 이름을 적고 들어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어. 너희가 말세의 짐 아래 살고 있어도 그때가 오늘이다 내일이다 말하지 마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속이는 자들이 일어난다.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라. 음란에 빠지지 마라. 거룩하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혼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면 주의 강림하실 때에 네가 죽은 자 중에 일어나든지 산 자 중에 일어나든지 주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궁극적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